오늘 아침에 이런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다가 시들지도 않은 그 꽃송이가 떨어졌어요. 가서 그걸 주웠어요. 야, 이거 뭐 잘못됐냐? 누가 건드렸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동백꽃은 시들지도 않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좀 아쉬웠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시들지도 않고 이럴 때는 여러분, 때가 됐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나 모든 것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때로는 동백잎처럼, 꽃처럼 잘 가다가 툭. 왜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줬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매사의 관계 속에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쉬움 때문에 다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 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동백나무처럼 되지 말고 사과나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농부들의 씨 뿌리는 손이 바빠지는 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되면 우리도 신앙의 봄을 맞이해야 되겠다. 계절마다 육체가 옷을 갈아입듯이 또 모든 자연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봄을 맞이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금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지식을 낳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사상과 행위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역사관이 또는 세계관이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관이며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할 세계관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그때부터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소원은 부산이지만 결국 육체는 서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상인데 그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부활의 사실을 다 덮어버리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많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김치도 자기들 거라, 한복도 자기들 거라, 6.25에 피 흘림이 있는 그것도 아니야, 남쪽에서 북으로 밀어온 거야. 그 중국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파송해 북한을 지켜놓으라고 말이죠. 이런 잘못된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만나줬습니다. 또 천사가 그들에게 만나줬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는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군병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군병들은 부활의 사실을 제사장과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역사는 의논하면 망합니다. 역사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현장을 그냥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데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주며 사실들의 의도대로 만든 사실을 만든 권력을 이용하고 인원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역사를 만든다. 진리를 떠난 자들의 의논은 진리와 진실을 덮는 방법을 늘 구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신분보장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군병들은 그냥 막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럽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불행한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 6.25를 북침이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들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꾸 거짓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도 부활의 현장을 얘기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부활은 없다. 뭐 부활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은 없다.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이고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요즘에 어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나 진보나 간에 우리는 단합돼야 된다. 애국으로 단합하고 인간의 삶에 단합하는 건 몰라도 신앙적인 단합을 얘기한다면 그건 해색지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타락입니다. 변질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주
아주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낮과 밤의 중간이 있나요? 빛이면 빛이고 태양이면 태양이고 밤이면 밤이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타협 안 돼요.